오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여러분들 또한 좋아하는 이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가 정하고 모든 교회가 환경의 의미를 강조하며 지키는 환경 선교 주일입니다.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환경 문제와 우리 신앙 사이에 접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타 종교만 해보아도 그렇습니다.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 누구입니까? 달라이 라마. 이 달라이 라마는 한 텔레비전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오늘의 종교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달라이 라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조 질서의 보존을 위해 함께 일하는 종교만이 종교라는 명칭을 달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와 인터뷰를 진행했던 독일의 작가 프란츠 알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태계 위기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기독교라면 예수의 핵심을 이미 저버린 셈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어쩌면 우리 인간의 탐욕스러운 삶의 방식으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산불, 너무 무서운 재앙처럼 우리에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불로 인해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어쩜 생태가 우리에게 지르는 비명과 같은 소리일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의 삶에 있어서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 미세먼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겨울과 봄 그리고 초여름에 이르기까지 이 미세먼지로 가득한 하늘을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다 미세먼지가 없으면 우리는 푸른 하늘, 맑은 하늘을 보며 마음껏 숨을 쉬는 것. 참 이게 흔하지 않은 일이며 좀처럼 우리가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의 불행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을 뒤덮고 있는 이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공고 기준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 3배나 초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2.5 미크론 이하의 초미세먼지. 그래서 우리 마스크 쓸 때가 있죠. 우리 건강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는 단순히 중국의 어느 사막에서만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중금속과 같은 오염물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져 온다라고 합니다. 오염물질을 많이 흡착하면 할수록 우리 폐 속에 축적되어가는 혈관을 통해 전파되어 가고 호흡기 질환, 신경계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로 사망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것, 참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몇 가지 원인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아주 오래된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중단시키거나 또 신설하는 일을 더 고민하기로 강경책을 폈습니다. 지금은 정부가 바뀌어 가지고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탈원전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여름 무더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곧 더 더워질 것입니다. 가장 안타깝고 가슴 조이면서 이 더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농부들입니다. 여름 장마를 앞두고는 있다지만 이미 몇 달째 긴 봄가뭄으로 인하여서 농부들의 가슴이 아주 바짝 타오르고 있다는 것, 타들어간다는 것 여러분들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몇 달 전만 하여도 여기저기에서 산불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까? 강은 어떻습니까? 녹조가 나타났고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조류 독감 같은 것들로 인하여서 마음 편히 지내지 못한다라고들 합니다.
저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마치 묵시록에 나오는 7봉은이 풀리고 또 7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시대가 아닌가 싶어 마음이 아득해지곤 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말세라고 우리도 다 같이 이야기해야 되는가?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지고 바다가 피로 변하고 강물이 쓴물로 변하고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는 세상,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되어진 세상의 모습인데 그게 하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이 된다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혹시 파리 기후 협정, 파리 기후 변화 협정이라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이 협정은 지구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2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자라는 취지에 공감한 195개국이 참여한 거대 협정입니다. 각 나라는 자국의 역량에 맞춰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세우고 여전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지구의 평균 기온이 불과 0.5도가 상승하게 되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물종의 무려 20%가 멸종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몇 도라고 말씀드렸죠? 0.5도. 우리가 0.5도의 기온을 체감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러한 미미한 변화라는 그 수치에도 세상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빚어진 생물종의 이 멸종과 같은 이야기는 결국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거역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고민하라는 의미에서 우리 감리교단에서 오늘과 같은 환경 선교주의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가장 앞부분에 등장합니다. 신학자들은 이스라엘의 구원 이야기, 구속사를 창조 이야기보다 더 근원적으로 말하기는 하지만 성경은 창조 이야기를 가장 앞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우주나 생명의 기원이나 그것들에 대한 발생을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짜 이유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저마다의 삶의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조 이야기는 바벨론의 창조 신화와 대결하기 위하여서 서술된 것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바벨론의 창세 신화의 최고신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마르두크라는 신입니다. 마르두크는 자신의 대적인 짠물을 다스리는 신티아마트를 죽여서 그 시체로 세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신화의 이야기니까 불편하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르두크는 신들에게 각각의 역할과 아울러 관장해야 할 영역을 지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신들이 마르두크에게 와서 이런 불평을 하는 겁니다. 주 마르두크요, 당신께서는 저희에게 영역과 영예를 주셨고 저희들 각자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저희를 섬기고 저희의 일을 도울 존재를 하나도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신들이 지금 자기들을 도울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가장 큰 신이라고 불리는 마르두크에게 불평하는 것입니다. 누가 저희의 집을 돌보며 청소하며 저희가 먹을 음식을 준비한단 말입니까? 신화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한 마르두크가 마침내 고개를 들고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해달라는 소리야? 물과 피를 취해서 작은 꼭두각시를 만들고 인간이라 불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신들이 자기를 하는 동안 인간은 신들을 섬기고 신들의 집을 돌볼 거야 라고
혼잣말로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신화에서 인간은 신을 위한 꼭두각시입니다. 신들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신화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이 신이라는 존재, 이 신의 형상이라 일컬어지던 왕의 절대 권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야기로 유포되곤 하였습니다. 그런 신화에 익숙해진 사람은 어쩌면 자기들이 받고 있는 차별, 억압과 착취 이런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운명으로 받아들였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에게 신전에 무엇을 바치는 것에 대한 전혀 불편함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내 먹을 것이 없어도 곡물을 바치고 동물을 바쳤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만큼은 그런 신화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 인간에 대한 개념 자체가 그들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창조 설화와 맞서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그들은 믿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을 믿고 이야기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신을 위한 허드렛 일 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아주 깊이 고민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들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인간을 만드신 이야기, 인간에게 어떤 역할을 줄지를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설정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을 두고 삼위일체를 상징한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신앙의 다양한 해석적 차원에서 꼭 그렇게 해석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고대인들의 세계관을 반영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믿고 말하는 이들은 하늘의 보좌에 좌정하고 계신 하나님과 그분을 모시고 있는 이 천상의 존재들, 우리 같은 인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기 앞부분에 나오는 하늘 광경을 떠올려 보면 될 것입니다. 욥기는 주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서 있고 사탄도 그 중에 있다,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의 소명 이야기에서는 우리는 주님 곁에 있었던 스랍들의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형상, 그 모양대로 만들기로 작정하십니다. 여기서 사람이라 함은 아담을 칭하는 이야기이고 아담은 곧 우리 인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왕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주장하는 바벨론 신화와는 정면으로 대척하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을 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코페르니쿠스. 그의 말보다 더 위험한 말일 수 있습니다. 절대 권력에 대한 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말을 주고받는 존재라고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듣고 알게 되었고 이해하고 믿게 되었을 때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적절히 응답할 수 있는 존재,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는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숨결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하나님의 질문에 응답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며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루하루 창조가 완수될 때마다 나오는 문구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근데 하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사람을 만드시고는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말은 선하다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곧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만드신 그 자체로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불필요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의미 있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가끔 사람들을 대할 때 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제는 관계를 끊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목사입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목사입니다. 그런 저에게 그런 대상이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것 같지요? 있습니다. 웃으시는 이유는 난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랬던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때로는 누군가가 너무 믿고 싫을 때가 있습니다. 교인이 그럴 때도 있고 심지어 가족 중에도 그런 대상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를 위하여서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위하여서 내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예수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구원 섭리와 계획,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저만을 위한 사건입니까? 아니지요. 저를 위함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을 위함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즉시 저에게 그토록 사랑을 확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면, 성령님이시라면 여러분들도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얼른 제 마음속의 미움을 저는 죄사함으로 고백하고 이런 마음을 품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 수만 있다면 더 사랑하기 위하여서 노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죄를 인정하고 그와 같은 그 이상의 죄를 범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죄 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보십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졌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벌써 죽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의미 말고는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어떤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 너무 좋지요. 인간은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응답할 수도 있고 반대로 거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제 마음대로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를 언제나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삶에 대하여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 어쩌면 우리가 죽었을 때 지옥에 가도 우리 책임이고 천국에 가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이지만 우리가 그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얻는 유업일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습니다. 그 복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흔한 복은 어떤 겁니까? 어제 저녁 8시, 9시만 되더라도 상당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라는 것은 로또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생각해야 될 이 복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주 단순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우리 인간에게, 우리에게 다스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명령과 연관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스스로 번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무리 악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창조주의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에겐 가능성이 늘 열려 있습니다. 때로는 생각해 보건대 인생이라는 게 왜 이래 거칠고 황량한 벌판이라고 여겨질 때가 있지요. 심지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눈물의 골짜기일까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생명의 물이 넘치는 곳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이 전부가 아니고 지금의 상황이 전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게 등을 돌려 절망의 가장자리에 몰렸을지라도 희망이 없는 것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지체된 가족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가족이라는 가정이 있지만 믿음의 가정이라고 불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연대만큼 또 귀한 것이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하나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다스리는 아주 막중한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오해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정복하여라, 다스려라 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매우 많은 오해의 소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인간에게 그저 자연을, 창조 세상을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마음대로 처분하고 이용해도 된다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했던 프랜시스 베이컨 이래 인간은 자연을 단순한 도구로 이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피조 세계를 인간의 욕망을 이루는 데 필요한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이 다 있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땅을 정복하라라는 이 말 속에는 땅 위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이 흉포한 땅의 변덕으로 큰 시련을 당했던 경험들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의 유전인자 속에는 자연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무너지곤 했던 우리 선진들, 조상들의 절망과 두려운 사건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욕망과 야망에 휩쓸려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릴 때 성경의 역사는 무수히 많은 증언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실패하게 하고 죽음을 당하게 하는 면면들을 곧장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화산, 홍수, 화재의 경험이 반복되면서 인간은 살기 위해서라도 자연을 길들여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땅을 정복하라라는 말로 형성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이 말씀을 사람들은 잘 해석한 사람도 있지만 잘못 오해한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동물들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야생은 인간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지요. 그 야생을 잘 이해하고 길들이는 것이 인간의 과제일 뿐입니다. 창세기가 말하는 다스림, 이 다스림은 자연에게 재갈을 물려서 인간에게 복종하도록 하라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가 함부로 하는 것은 죄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스림이라는 것,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스리는 권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스림이라는 것은 뭐든지 함부로 해도 좋다라는 면허증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 참 듣기 싫은 말 중에서 이런 말 있죠. 넌 생각이 있니 없니? 뭐 잘못했을 때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은 아니겠지만 좀 생각 좀 하면 안 되겠니? 라고 이야기하실 만큼 분노하실 일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 다스림의 의미를 잘 생각하는 것은 어쩜 아름다운 소명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놓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인력에 속절없이 끌려다니던 이들을 해방시키고 참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수모와 고통을 감내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그 한 혜택을 받은 존재입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맡겨진 이들을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다스림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가 살고자 자연, 환경, 생태뿐만이 아니라 사람까지도 거침없이 그냥 자기의 욕망으로 그냥 헤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살인사건이 뉴스에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 하루에 몇 건씩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죽었다, 살인당했다 아무런 의식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귀한 존재들인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심지어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존귀한 존재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 하나님의 법 안에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의 삶에 대하여서도 무가치하게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존재이고 귀한 존재입니다. 환경을 파괴하지 아니하고 보호하는 것, 생태를 우리가 보존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 확장해 나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신이 훼손된 이후로 사람들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생태마저도 쉽사리 훼손하고 그저 이용거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아끼고 또 존중하고 풍성하게 하려고 노력할 때 인간은 인간다워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문명의 전환이 일어나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많이 더 편리하게 이와 같은 모토로 진행되고 있는 이 소비사회의 구조에서 그래서 몰락을 향해서 내달리는 어쩌면 거라사의 돼지떼와 다를 바가 없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창조 그 질서와 이야기를 믿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 무모한 소비의 열정에서 우리들부터라도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어야 됩니다. 노자 59장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치인 사천 막약색이라.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데 아낌만한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끼는 사람들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세상에 하찮은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특히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제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에 쏙 들지 않아도 다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변해질 것입니다. 변한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의 존재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쩜 마음의 증오의 대상이고 그리고 마음의 미움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라 생각하면 우리는 사랑하고 축복할 일만 남은 것이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불려지는 이들이라고 하여할지라도 변화되어 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아껴야 하는 것은 물질만이 아니라 물질을 함부로 대하는 세상, 사람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 아낌없이 정말 다스림이 무엇인지 아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세대를 사로잡고 있는 난폭한 열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뭐든 아끼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끼고 아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제공해 주신다라는 것, 살아갈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문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옛set날이라.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좀 불평 가득한 세상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변화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위임된 세상을 아름답게 돌보고 풍성하게 만들 때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피조물의 탄식 소리가 도처에서 들려오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을 회복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려고 애쓸 때 우리의 삶 또한 아름다워지고 교회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시고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이 세상에 대하여서 오늘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환경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은 세상 환경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아프게 멍든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해야 하는 일과 그나마 남아있는 원형이라는 것들을 보호하고 귀하게 여기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생태가 회복되어 가고 이 땅 곳곳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 목소리가 사람들 속에서도 들려올 것이라고 소통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걷는 그 길에 이 애쓰는 몸부림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 참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